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요, 제가 1월에 처음으로 주빌리 와서 설교했던 우리 서로의 축복으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제가 이 축복을 하고 나서 우리 김영문 목사님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설교 잘했다는 칭찬을 모르겠는데 이거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양감입니다. 네, 뭐라도 하나 기억 남아야 되겠죠.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열왕기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1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던 때가 언제냐면 그가 왕위에 즉위한 지 4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 성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적으로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 그 주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이 꿈꾸면서 그 황금사원을 그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것을 그들의 지상 목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좀 더 일찍 지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뒤에 지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때였을까? 왜 좀 더 빨리 이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왜 좀 더 빨리 지어지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한 지 480년의 시간이 지난 이때,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이제서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생각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전 참 좋아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가만히 보면요, 그 에너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가지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영광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성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히람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다윗 때부터 이미 그 백향목 거래를 통해서 히람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즉위한 지 4년 2개월이 된 이때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4년 2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즉위하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 아침마다 우리 카톡의 이름으로 우리 제임스라고 하는 우리 신동원 전사님이 글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사님을 또 생각하게 돼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때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저도 정말 한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목소리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녹음을 한번 했다가도 아들을 한번 시킬까 했다가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근데 꾸준하게, 그런데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의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카톡 안에서도 느끼고 저희 안으로 오면서도 전사님 참 이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사람의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왜 480년 지난 이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닥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던 거죠. 그렇게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명시적으로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명령한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들이 불편하지만 그 기능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어야지 일어나는 그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시겠다라고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나님 메시아를 더 일찍 보내지 않고 왜 그렇게 로마가 천하를 다스리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네. 때가 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되는 이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건축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을 할 때가 그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정말 많은 사람,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면 수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기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고 재정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평온한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고 그 이전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그 전에 다윗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작은 약속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특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서 굉장한 억압을 당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엘리 제사장 때 그가 나이가 90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그것 가운데 출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치명적인 오판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 가운데 열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 언약궤를 붙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들들도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제사장도 그 비보를 듣고 나서 그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르 죽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가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그때 또 블레셋과 전쟁하게 됩니다. 아들들도 역시나 다 같이 출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자들이 함께 전쟁하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또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치욕스러운 과거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이 그 사울의 전리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그것을 전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그들의 현실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등장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가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과 8장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 외에도 그가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과 소바와 아말렉 등을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이제는 그가 즉위하는 그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주변 국가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즉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가 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언약궤도 찾아오고 나서요. 그가 그 태평성대할 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이 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저도 성경을 바라보면서 상상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 때, 지금 이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이렇게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마음먹고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구하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가운데 하나님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언약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7장 8절과 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막 키워주셔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성전 건축을 마음을 먹지만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수완이 다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땅에 있을 때 너의 씨에서 나온 자손이 너의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면요 하나님 이렇게 부강한 이 때를 나에게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내 이름 하나 남기고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지 정말 저 같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넓은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 갑니다. 다윗의 그 열정과 다윗의 그 비전에 전염되고 전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자녀 솔로몬입니다. 자녀인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상상력 한번 발휘해보면 그것을 함께 꿈꾸지 않았을까요?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비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솔로몬 때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때 준비해 놓았던 것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오늘까지 8장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가 그 성전들을 계속해서 건축해 갑니다. 그 건축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8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셨다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기공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첫 삽을 뜨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전 기공식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는 이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성전을 네가 짓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감동의 벅차 있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 이 건물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십니까? 언약궤를 아무리 가져온다고 할지, 그 성전에 아무리 휘황차게 치워놓고 그 성전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한지, 지금 나의 심령이,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전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혀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빌리 공동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딱 하나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분명한 사실과 진리가 하나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비유해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시대적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성전 건축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유리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들을 건설해 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윗 때에 와서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안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성전의 건축과 솔로몬이 이어가는 그 시대적인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빌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잘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인 사명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의 왕위에 있을 때 너무나
하려 했던 그 막강한 그때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더 쌓으려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그 부강함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그것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지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그 발견한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보면서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터키를 2번을 다녀왔는데요. 하나의 사진은 터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아야소피아,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도 그곳에 함께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동서양의 중심에 있는 그 터키 아름다움들을 참 많이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특히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참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것, 그곳은 어디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한 이유는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 빼고요. 네.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주님이 책망하셨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느냐 하는 그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삼각형으로 둔 그 지역에서 있는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저곳이 제 마음에 가장 남았던 이유는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냥 골로시안 철치라고 해서 그냥 입간판 펜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턱만 있어요. 물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유물과 발굴될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도 영원히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글로 보고 신학적으로 고민했던 그 단 하나의 명제가 제 가슴을 너무나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예장 통합 측의 목회자로 지냈는데요. 제가 있었던 통합 측에서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 문장으로 성경을 축약해서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의 전. 그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증인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올라왔던 그 제목을 보면서 혹시라도 뭐 엄청난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뭔가 굉장한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혹시 나눌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 무거운 제목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무엇을 했냐면 한글학교에 처음 가서 저희 아들 시온이와 똑같은 아이들 5명과 함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5명이 다 한글을 못하고 영어만 하는 5명의 아이들.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한글만 잘하는 저. 3시간이 이런 편 너무 죄송한데 이거 녹화되죠?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이렇게 안 간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그 하기 전까지 한 주 내도록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딱 갔는데 그 5명을 보자마자 시대적인 사명은 뭔지 나발인지 모르겠고 이 3시간을 어떻게 하면 버텨나갈 수 있을까? 왜 교사가 없다라고 헬퍼하는 이 순간에 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을까? 이것은 나의 잘못된 선택일까? 하나님의 뭔가의 또 다른 부르신가? 하나님의 뭔가 나에 대한 시대적 사명일까? 머릿속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오는데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치, 내가 이렇게 참 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 가정에서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 3일 일하는 나름의 직장이기도 하고요. 뷰에서 학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뷰에 이번 학기 다음 학기 원후회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학교 교사이기도 하고요. 주빌리에 오면 필요하면 앞에서 찬양인도 했다가 필요하면 설교도 했다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왜 한인 사회를 혼자 다 해먹지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그 황성환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꽤 오래전에 여기서 한번 설교했는데 그때까지만 오더라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되게 교만하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간단히 여기 서기 전까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고에도 지금 뛰어넘어간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있더라고요. 이제 온 지 1년 지나니까 아직도 정착도 못하고 혼란계 가운데 있는 저도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느 순간 이제 안정기가 들어서서 안정한 가운데서 또 그 가운데서 안정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 가운데서 뭐지 하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오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구나, 너무 잘했다. 솔로몬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가졌구나, 생각을 가졌구나, 너무 잘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네가 솔로몬 성전을 짓기 너무 잘했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 가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는
열왕기상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둘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그 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내 법도를 내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너에게 너의 가문에게 내가 끊임없이 너희 가문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고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다음으로 갈 곳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양가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안정성을 굉장하게 추구하는 저는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이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 쌓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살았다라고 내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쌓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내 마음이 그것이 욕망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쌓고 싶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만분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네가 어떠한 시간을 지나왔든 지나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밴쿠버에 있는 이곳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전쟁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쌓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더 뭔가 가지고 뭔가 남기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두신 밴쿠버 땅에 두신 주빌리에 두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다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가 찬송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은 날마다 발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